4절까지 나중에 읽으시고 5절만 먼저 읽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으십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물어봅시다.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또 12초 동안 우리 웃읍시다. 박수하면서 웃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웃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자, 성경의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자, 오늘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갖고 싶어도 이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우리 마음이 너무 더럽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물보다 더 부패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지요. 사람이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면 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마음을 자꾸 감추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를 그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 몸을 단장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 속을 본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속을 아름답게 해야 할 터인데 우리는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외모만 잘 단장을 하고 늘 교회를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밖에 나갔을 때는 외모를 단장해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 올 때는 외모도 물론 단장해야 하지만 속사람을 더 단장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시작.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곧 치장을 하지 말고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거죠. 자, 4절에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 우리 속사람을 단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겉만 단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속사람을 단장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앉아 있는 겁니까? 오늘 중요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겉만 번지르게 단장을 하지 속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속을 보니까 겉은 화장품을 바르고 꾸미고 왔는데 속은 더럽고 부패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이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네 속사람을 단장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이 속을 드러내지 않고 창피하니까 이 속을 드러내는 걸 거부하고 우리 마음을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자꾸 근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염려와 초조와 이런 것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떠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드러낼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할렐루야.
언제든지 마음을 드러내도 내 마음에는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이 속에 음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속에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이 속에 아주 못된 것들이 아주 악한 생각에 숨어 있고요. 이 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숨어 있습니다. 겉들에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속에 미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감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는 예배를 드리고 또 가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음란한 생각으로 이 거짓된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깨끗하게 이 속사람을 단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고 이 타락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해도 그건 절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뭘 꿰뚫어요? 사람 속을 여러분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은 꿰뚫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내 마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속여서도 안 되고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본단 말이죠. 그래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어떻게 해요? 밝혀내요. 내가 여러분의 어떤 생각으로 지금 앉아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는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자 여기 봐요.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도 지금 딴 생각하고 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여기 보세요. 예. 딴 마음. 가인은 뭘 보고 있는 거야? 여기를 봐야지. 그리고 예배하는데도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딴 마음을 갖고 있다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게 두려운 거죠. 내가 그래서 은혜 받고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하고 대단하냐면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의도까지도 밝혀내는 거예요. 밝혀내. 지금 앉아서 뭐 하고 있는지 성가대가 저 위에 앉아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앉아서 지금 예배하는지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의 의도를 다 밝혀내신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13절입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감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 놓아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냐면 우리에겐 죄성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 감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가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결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속에 있는 것까지도 감추어져 있는 것까지 자꾸 드러내시려고 그래요. 왜 자꾸 이걸 드러내시려고 그러냐면 왜 우리를 벌거숭이로 만드시냐면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왜 우리를 벌거숭이로 만드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육신의 옷으로는 죄를 가릴 수 없어요. 감추려고 해도 감추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감추고 속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자꾸 밝혀내고 드러내서 우리를 벌거숭이처럼 아주 벌거벗긴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마포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속을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의 속까지도 다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마음, 부패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어요. 사랑하라. 내가 권사님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마음, 부패된 마음, 타락한 마음을 갖고는 하나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미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이 음란한 생각이, 음란한 마음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이 마음이 이 타락하고 부패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네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그들은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아멘. 겉으로는 말씀을 지키고 살지만 마음은 더럽고 부패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외식하는 자야 네가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더러운 마음, 부패된 마음, 타락한 마음은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없앨 수도 없고 이 마음을 지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또 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업을 행하신 거예요. 그 작업이 뭐냐면 여러분 신장이 나쁜 사람에게 신장을 이식하고 간이 나쁜 사람에게 간을 이식해서 새 생명을 살도록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바꾸어서 우리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려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타락한 마음으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을 통째로 바꿔주시려고 이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이 타락한 마음으로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지 마음으로는 사랑이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또 이 타락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해서 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다 씻기시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려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목적이 뭐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풍성케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게 중요한데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비밀이다. 사랑이 전부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물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억나시죠? 예, 사랑합니다. 3번을 물어요. 또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10번을 물어요. 그리고 사랑을 하겠네요.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가 마음에 할례를 행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마지막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뭐라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 위해서, 자,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골로새서 2장에 봅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아멘. 또 11절에 12절에 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지요.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그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느냐?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길만이 우리 마음을 할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알아듣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죽으신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 못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당연히 이렇게 알아.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영화를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긴 하지만 그 사랑을 알 수 없어요.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개를 사랑하는데, 자, 개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개가, 내가 기르는 개가 이웃의 사람을 물어서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개를, 사람을 물어 죽여서 개를 죽여야 돼요. 그렇죠? 개도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주인이 개를 너무 사랑해. 개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개를 대신해서 사람이 죽었어. 감동이 돼요? 이건 감동이 아니고 감격도 아니고 이건 개 같은 경우죠. 지금 알아들어요? 아니, 미친 거지요.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개 대신 사람이 죽었다. 이건 미친 짓이죠. 감동이 아니라 이건 개 같은 경우예요. 그렇죠?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개를 대신해서 사람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뭐라고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개보다 못한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말이 돼요? 여기 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요. 개를 너무 사랑해서 사람이 개 대신 죽었다. 말이 안 돼. 감동이 안 와요. 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이거 비상식적인 일이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데 내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는 이 수준을 초월한 거예요. 야, 이해가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 이상, 그걸 초월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마음과 이 생각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어진 사랑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달으니까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냥 우리가 훑고 거기에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회개도 내가 막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해야지 하고 내 생각으로 회개하는 회개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보고 깨달아져야 그 앞에서 그냥 저절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고 나니까.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건 우리가 가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아주 우습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마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억만금을 줘도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고, 이건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는 품으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걸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엄란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거짓된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게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건 이 가치를 몰라요. 바울은요, 이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 똥과 같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 바울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절사들을 조직했어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 5번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여러분,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울 완전히 인생 쫑났다, 저거 끝났다, 불쌍해. 근데 바울은 안 해요. 그 어떤 핍박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어떤 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런 바울은 천국대에 사니까 천국.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으로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아멘.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내게 임한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다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좀 있고 이 지옥처럼 살아. 지옥처럼 살고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기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 마음이 천국을 이루고 천국되어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맨날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자 해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믿으면 아멘. 이걸 잘 몰라요. 자, 그럼 보세요. 왜 우리가 이 마음에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해요?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타락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만 지키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는데 이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가르치는 게 이게 잘못됐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사람의 말로 가르쳐서 지켜 행하라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다는 말이죠. 아멘. 자, 여기 봐요. 자, 중요한 거.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을 맨날 듣고 마음에서 그런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게 안 돼가지고 답답하죠. 답답하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것이 이제 바른 것이라면 이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나 볼게요. 여기 보세요. 오른손 들어봐요. 오른손. 왼손을 들어봐요. 여러분 손을 들 때 여러분이 오른손 들어라, 왼손 들어라 이러고 드는 사람 있어요? 그건 미친놈이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냥 오른손 들면 되는 거지. 내가 말로 오른손 들어라, 왼손 들어라, 오른발 움직여라, 왼발 움직여라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있냐고요. 미친놈이지.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냥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냥 이게 머리와 생각과 마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그냥 드는 거야. 생각이 되면 그냥 드는 거고.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야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에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사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이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마음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말씀이 네 마음에 있어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마음에서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대로 내가 사는 게 그게 믿는 사람의 삶인 거야. 할렐루야. 지금 알아듣고 있나요? 아멘. 우리는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오른손 들어, 오른발 움직여, 왼발 움직여.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면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어떤 바보가 그래요. 그냥 움직여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지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에서 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야 오른발 옮겨, 왼발 옮겨, 오른발 옮겨 이러고선 말을 하고서 여러분 옮기냐고. 그러면 한번 난리 날 것 같아.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지금 말 깨달아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다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에도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새 언약이 뭡니까?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자, 하나님 말씀은 어디다 둬요?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할렐루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마음이야.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다는 얘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야. 아멘이. 그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 마음에 가까워, 우리 입에 가까운 줄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세월이에요. 아멘. 다시, 우리 타락한 마음 갖고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아멘,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할렐루야, 그 말씀을 행하고 지켜 행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게 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게 새 언약이야. 마음을 주어서. 그래서 11장, 에스겔서 11장. 지난번처럼 이거 들렸다 안 들렸다는 것 같아. 오후에는 괜찮았는데 이상하네. 자, 에스겔서 11장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잡으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줬어. 자, 19절에요. 설명할게요. 자,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줬어.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해서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건 장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바꾼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의 마음이 있는 타락한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죽은 거예요. 이 마음은 없애진 거예요. 완전히. 내가 있는 마음이 살짝 바꿔진 게 아니고 완전히 없애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다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준 거예요. 이 한 마음을 주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은혜로 은혜 받아서 마음이 좀 바뀌었어. 이건 오래 못 가요.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완전히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우리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이 타락한 마음, 죄악된 마음, 부패된 마음, 이 마음을 완전히 제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아멘이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이 안에 음란이 있으면 돼, 안 돼? 거짓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게.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이 할례 받은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가 내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는데 여러분이 없는 사이에 여러분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집안에 들였어. 안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내가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야? 아직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고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죠. 인정하라 이 말이죠. 그거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과 마음은 분리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났어.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죠. 할렐루야. 그 마음이 돌 같은 마음, 이게 그걸 제거해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어떻게? 행하게 하리니. 아무리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도 안 돼. 타락한 마음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행하고 살 수 있는 마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니까.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다시 여기 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이유는 지금 우리가 타락한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야. 근데 지금 또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살려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앞잡이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타락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거야. 세례를 받게 하신 거야. 믿으면 아멘. 죄를 씻기신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제거했어.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제거해버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한 영, 새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말씀이 바깥에 있었어. 불판에 새겨져 있었어.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지만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에다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어려워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야, 손 들어. 이렇게 손 들으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손 들어. 손 드는 사람 있어요? 발 들어. 이렇게 드는 사람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손 드는 거야. 그냥 이 머리와 마음과 생각이 하나야.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믿으면 아멘. 그냥 손 드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주님이 나의 머리로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내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 음성, 내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들려지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믿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너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 이렇게 내가 말하고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것이 형제를 보고 사랑하게 되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나는 막 너무 좋고 감격스러워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은 내가 설명이 부족한지 얼굴에 좀 감격이 좀 안 올라온 것 같아. 네? 깨닫습니까? 아멘? 다시요. 나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손을 들어라, 발을 들어라, 움직여라, 그렇게 말을 해놓고 움직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내가 머리니까 머리에서 그냥 지시한 대로 내 생각과 마음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야.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야. 아멘? 음란한 생각하니까 음란한 짓거리 하는 거야. 그냥 나 음란한 짓을 해라 이렇게 내가 말하고 합니까? 어떤 놈이? 너 도둑질 해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합니까? 안 해요. 이 속에서 탐심이 있어. 탐심. 그러니까 도둑질도 하게 되고 하는 거지. 저절로.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말씀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졌으면 누굴 미워하거나 누굴 시기하거나 음란한 생각과 거짓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변화된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진 거지. 내 마음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냥 그 마음에서 이미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야. 그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그 마음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냥 내가 사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게 신앙생활이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너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그 마음이니까. 이해가 돼요? 마음 자체가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게 사랑하며 사는 거야. 그렇게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타락한 마음으로는 노력을 해. 노력을 생각하고 말씀은 들었으니까 그래 사랑해야지 하고 노력하는데 노력해도 안 된다 이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에? 아내가 남편을 말씀을 듣고 내가 섬겨야지, 남편을 사랑해야지. 그래,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남편도 사랑 못해가지고 되겠나? 그래서 아내 된 자여, 남편 된 자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해야지 하루고 은혜받고 딱 집에 갔는데, 그리고 사랑하고 진짜 남편을 섬기려고 믿지 않아서 막 미워 죽겠고 술만 먹고 미워 죽겠어. 그래서 그래도 그냥 내가 사랑해, 용서해야지, 그냥 섬겨야지. 그리고 마음을 딱 먹고 갔어. 집에 갔는데 이 인간이 그날 밤에 안 들어오고 또 긴바람 찾아갔네. 아직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 에이씨 또 금방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한 원래 마음은 우리가 깨닫고선 노력을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으로 계속 그 마음으로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서요? 네. 여기 뭐가 기록됐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 이 마음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게 정말, 기도할 때 성령님 내게 오셔서 이 수 있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아멘. 자,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 새 언약이 다시 뭐예요? 새 언약은 다시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아멘.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아멘. 하나님 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게 새 언약이에요. 아멘. 다시 새 언약은 우리의 타락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할렐루야,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새 언약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하냐고 내가 얘기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줬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본문에 빌립보서 2장에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9절부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로 사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얘기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나 예수로 산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야. 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흰 구두나 하얀 구두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얘기야.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이나 사랑이나 같은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얘기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류를 당신을, 우리가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타락한 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내 마음은 뭐야? 늘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해. 이걸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아까 마음에 하려는 것이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잖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이게 목적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저께 제가 이제 우리 사모한테 간증을 들었어요.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 사랑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딱 떠오르더래요. 누구냐? 우리 재수 씨. 우리 재수 씨가 영 싸가지 없이 굴어가지고 우리 사모가 말하자면 동서도 윗동서 아니에요. 응? 근데 또 목수 아니면 사모 아니야. 근데 이게 우리 아랫동서인 우리 재수 씨가 영 싸가지 없이 자기가 부모님을 모신다고 뭐 말 한마디로 딱 뜨겁게 해줘. 형님이 어쩌겠어 이렇게 싸가지 없이 좀 해요. 나는 뭐 중간에서 아무 말도 안 하죠. 왜냐면 부모님을 모시는 건 그쪽이니까 그냥 지적은 이건 죄인이야 그냥.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지죽은 듯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재수 씨가 너무 심한 거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약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딱 갖고선 하나님 은혜를 입고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떠올리래. 그 재수 씨. 그래가지고 카톡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자 보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돈을 보내면서 이거 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 애들 데리고 영화 교육도 하고 밥도 한 개 사 먹고 그래라. 너무 수고한 거 많이 아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고 다 이렇게 톡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답장이 와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대. 형님 이래가면서 뭐 이런 거를 너무 감사하고 목회하시는데 힘들고 목회하시는데도 어려울 텐데 저한테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근데 그거를 나한테 울면서 간증하더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갖고 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마음을 줬을 때 이게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즉각 그걸 움직이는 거야. 즉각 행동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금방. 아멘. 그게 뭐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본인도 행복하고 우리 재수 씨도 행복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아니 그렇게 갑자기 톡을 보내서 돈까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형님이 나를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미워했던 마음 사라지고 말이죠. 뭐라 그러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옛날에 하지 않았던 말 갑자기 목회하시는데도 힘드실 때 그러니까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 나도. 이런 걸 다 그냥 할렐루야. 뭘 저한테까지 다 신경을 쓰시냐고 막.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천국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 거예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할렐루야.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맨날 언제까지 남을 헐뜯고 비방 예수를 믿으면서 완전히 마귀 새끼로 살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완전히 우린 율법을 살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 맨날 거짓되고 맨날 남 욕하고 맨날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자꾸 뭐 밥을 먹고 이야기해야 되고. 여러분 주님과 한번 교제 본 적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해서 시간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게 우리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이 타락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주님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 왜? 주님이 내 안에 오면 불편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욕심대로 못 사니까. 그리고 말로만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하지 실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곧바로 느껴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돼요. 다만 맨날 시기하고 싫다고 욕을 해. 이게 얼마나 똥같은 일이고 얼마나 우리가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웃기게 살았는지. 아멘? 정말 더 멋지게 아름답게 가치있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사모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자, 시작. 우리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13절에 무슨 얘기냐면,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아멘. 다시 여기 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가르침으로 산다는 거야.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주님의 음성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자, 다시요. 하나님이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내 안에 로봇이 있어요? 내 안에서 허수아비도 있어요? 내 안에서 돌부초리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죠. 우주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믿으십니까? 내 안에서 그냥 계세요?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들려지는, 마음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육신에 우리가 음성처럼 야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멘? 아까 있잖아. 내 손이 너 손 움직여라. 손 움직여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머리에서 시킨 대로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마음에서 듣고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신앙생활에 자연스럽게. 알아요?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막 어떤 때는 난 이해가 안 돼. 막 어려워서 막 너무 쉬운 거예요. 좀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안 되면 집에 갈 때 여러분이 그러고 가세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이러고 집에까지 가봐. 참 답답하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마찬가지야. 우리 육신의 삶도 그렇게 안 살아. 우리 육신의 머리에서 시킨 대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야. 저절로 사는 거야. 저절로. 알아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 누가복음 우리가 할례를 받았어. 이제 마음에 할례 받았어. 그래서 이제 할례 받은 마음으로 우리가 구할 게 하나 있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성령을 줘. 마음에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의 모든 죄를 씻기셨음을 정말 내가 믿고선 그 다음에 그러고 와서 그걸 믿으면 뭘 구해야 되냐면 성령을 구하는 거야. 아멘? 그러면 내 깨끗한 마음에 죄악된 마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죄 사함도 안 받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대. 거짓말이. 죄 사함도 안 받아 어떻게 주님이 그냥 말로 주님을 영접하면 있는 거예요? 말로 영접했다고 이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아니에요. 이 죄가 깨끗하게 씻었어야지. 마음에 할례를 받고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야. 예수님은 거룩한 영이야. 성령은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가 죄가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 할렐루야. 아멘.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마음에 할 일을 행하시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믿고 주님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게 뭐냐면 그 깨끗한 마음에 할례받은 마음에 성령을 구하는 거야. 아멘? 그럼 그 마음에 하나님 성령께서 오시는 거야. 그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달라지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안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고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는 거야. 조금 어쨌든 아직까지는 몰라도 이 머릿속으로는 깨달으십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새 언약은 참 놀라운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목사도 이것을 몇 달 전에 이게 물론 그 전에도 깨닫지만 그냥 지식이었어. 할렐루야. 자, 이게 안 보여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절대 이걸 감춰놔서 보지 못하도록. 아멘. 내가 집회를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 나는 성경을 수백 도 했다.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 읽기 통독 세미나 강사야. 30년 동안 성경 통독 세미나를 했대. 그리고 지난번에 집회 갔더니 목사님 가니까 서재에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님 책 많으시네요. 했더니 그러는 부하니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수천 독을 해도 이게 안 보인다니까. 이해가 돼요? 새 언약이라는 이것이 안 보여. 안 보인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에 강조하고 이게 다 안 보여. 새 언약을 모르면 구원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이건 복음이 모르는 거야. 새 언약이 복음이거든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감춰놨답니다. 육신의 사람, 이게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건 감춰놨어. 절대 보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이제 모든 것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듣게 하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